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주고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루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본문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한 과부가 헌금한 2렙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그 헌금의 그 가치와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봤던 대로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왜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 뒤에 긴 옷을 입고 자랑하는 서기관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고 21장으로 넘어와서 과부의 2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은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낸 2렙돈에 대해서 칭찬하신 이유입니다. 왜 헌금이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되는가,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헌금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돈 문제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것도 명백하고 확실한 표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금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신앙의 수준 높은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20장 41절 이하에 나왔던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죠.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 다윗보다 뒤에 태어나셨으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저들에게 어떤 기대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유다 지파로 불리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으로써 저들의 어떤 기대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이스라엘이 흥왕했던 그 시절, 다윗 왕 시절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이름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조 시대에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그 영화, 그것이 다시 재현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런 기대감에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너희의 어떤 이해와 너희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 너희 이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구원자로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다. 다윗이 한 말이다. 누구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누구에게요? 내 주께 이르시되, 자기 자손인데 무엇라고 표현해요? 주께,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후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죠. 그 오실 메시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주님이시다, 이러는 겁니다.
주라고 칭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주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임금이라는 최고의 권력자, 권위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인 것이죠. 그 똑같은 호칭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유일신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동일한 호칭으로 불려짐으로써 메시아와 여호와 하나님이 동등한 자격과 동일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호칭으로 그렇게 불렀다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 그럼 뭡니까? 그 호칭 자체가 질서상의 다윗이 어른이고 후손이 된 메시아는 질서상의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의 후손을 향하여 내 주라고 함으로써 질서가 깨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그 질서를 깬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너희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다윗의 왕조의 그 영광을 재현할 후손으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특정한 이해 집단을 위해서 오시는 해결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46절에 나오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도 자기 치장물로 삼더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위, 그 역할을 말입니다. 그걸 자기 치장의 도구로 삼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고 할 때 순서가 있어서 따로 자리를 하는 것은 그건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장로들 석, 여기는 목사들 석, 전 좀 불편합니다. 왜 구별하려고 드느냐 이거죠. 그건 남다른 자기 지위를 자꾸 우리는 그걸 드러내고 그걸 과시하려고 드는 그 못된 죄성들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저들이 가진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걸로 우월해지고 그것으로 대접받고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이건 참 경계해야지 되는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지금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 나오는 것이죠. 과부의 두렙돈 이 헌금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얼마를 드렸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정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깊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있는 것을 다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맞는 것이 아니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은 그런 외적인 요소를 내용을 가지고 있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쳤다, 가진 것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말은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있다. 이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 구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예수의 제자된 삶에 무엇이 요구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요구되는데, 어느 정도의 헌신이 요구되느냐?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다. 남기는 것이 없는 헌신이다. 남긴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치장을 위해서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 하나님께 대한 나의 현실적 이해와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가지고 나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니다. 그걸로 자랑하고 우위를 점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이 너 신앙의 자리 아니다. 너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다?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 어느 정도로? 너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어야 된다. 그 무엇이냐?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요구하는 기대가 너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이 너의 충만이 되며 그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는,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으로 얼마든지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네 스스로 빛나고 네 스스로 자랑하고 네 스스로의 욕망과 기대를 채워서 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신앙인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다. 그게 신앙인의 자리다. 신자의 삶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돌은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 모두가 다 눈여겨보지도 않고 누구도 그녀를 향하여 따뜻한 시선을 보이지도 않는, 대단하게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주님의 눈에 반드시 뜨이는 것이며, 주님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여 높이시는 거죠. 그게 신자의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헌신의 대표적인 신앙의식이 무엇이냐?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거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 예배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죠. 이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되어버리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식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헌신의 자리인 겁니다. 기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채우며 산다는 겁니다. 아쉬울 게 없죠. 굳이 하나님께 안 구해도
먹고 살고 내가 필요한 거 그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만함과 그 믿음 없음이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요구하는 것으로의 기도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도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십니다. 그럼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으로 제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애원해야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선에서 현실적인 기도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의 필요로 삼겠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런 예배와 기도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렙돈을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연보한 이 과부를 칭찬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가르치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 이해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정체성을 확인할 것이며 거기서 우리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모든 것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함과 넉넉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의 그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영광의 역사,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으로 그렇게 영광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는가?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이해를 놓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사로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